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사냥꾼들은 땅에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 풀과 나무 가지 등을 덮어놓아 짐승을 잡았습니다. 오늘 원수 마귀도 우리들의 길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 절망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들 앞에 어떤 함정을 파놓고 있을까요? 첫째로 마귀는 교만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교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은 피조물은 이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 끌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으로 인한 타락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분수의 한계를 지킬 줄 모르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생각해서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 가운데 첫째가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탐욕입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당한 욕심을 갖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면 부정과 부패가 뒤따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흉악범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할 뿐 아니라 부모 보는 앞에서 딸을 강간하고 살인을 스슴치 않고 행합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파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가난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현실 생활 속에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흉악범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탕주의, 일확천금주의가 이 사회의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권력형 부정, 금융부정 대출의 대형사고, 부동산 투기 등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당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또한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심어줍니다. 오늘날 점점 더 흉폭해지는 강도들이 나타나는 것도 성실하게 생활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탐욕을 품은 채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흉폭한 강도는 극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탐욕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탐욕 속에 휘말리면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망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탐욕을 우리 마음에서 늘 내어 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무절제라는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무절제는 인간 사회를 파멸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용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환경은 무절제한 산업개발로 인해 환경이 극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절제한 군비 경쟁으로 지구촌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문명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야만적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속에 타락의 근원적인 죄악이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절제한 쾌락주의는 도덕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패풍조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은 무절제한 쾌락주의로 인해 점점 더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제하면서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중용을 잃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무절제한 삶을 살면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좀 모았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지출하면 배가 망신합니다. 또 당장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에만 빠지면 결코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마음의 안정을 갖고 매사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미움과 원한입니다. 미움은 바로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질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은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산불처럼 일어나면 사랑이 사라지고 그 결과 믿음이 생동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인해 역사하는데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사라져 그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미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므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한도 무서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평화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절망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한을 예수 이름으로 뿌리 뽑고 그 대신 용서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넣어야 합니다. 교만, 탐욕, 무절제, 미움과 원한 이 네 가지는 가장 현저한 마귀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과 탐욕과 무절제와 미움의 올무를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함정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단호히 제거하고 주님의 은총을 통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 파헤쳐진 함정을 모두 극복하고 올바르고 장성한 신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